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5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 두 번째 시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빈들의 5,000명, 남자만 5,000명 넘게 어린아이와 노약자들도 제외하고 남자 숫자만, 여자로 제외하고 남자 숫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았는데 저물매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이랬는데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 본인이 아시고 메시아의 자기 인식이 먼저 있었잖아요. 이미 다 아시면서 왜 빌립에게 물어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시험코자 함이라.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십니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라고 말을 했어요.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은 사단이가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빌립의 두뇌 속에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어떤 계획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빌립이 어느 정도로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주를 믿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빌립이 철이 들어서 믿음의 연단과 지각의 연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빌립한테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 가장 현명한 대답은 간단해요. 내 주여, 당신께서 다 아시나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딱 합한 대답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천국 열쇠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가야 해요. 뭐 아무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물었는데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자기 인식이 와 있어요. 이 남자만 5,000명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먹여서 주님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증거하기까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교수가 질문을 하죠. 막 학생한테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변하고 근데 교수 마음에 안 들어. 저 학생한테 B, C 다 안 들어. 그때 D라는 사람한테 질문했더니 교수님이 다 아시는 걸 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하하 웃어 교수. 학생이 지혜롭구만. 나는 다 알고 있지. 근데 뭔 얘기를 하는지 생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비슷한 예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딱 집어넣고 생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머리통을 어떻게 굴리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한계와 한계 상황을 알게 돼요. 예. 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자손의 씨를 갖다가 얘기하셨는데 이제 씨를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엉뚱한 생각이 말씀을 믿고 떠나긴 떠났는데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정체가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 어느 정도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 여부를 배우지를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각의 연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지각의 연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요즘 돌아다녀 보면 아주 재미난 한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이 김창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깨닫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을 갖다 전달하면 막 말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저거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리느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한 일을 전달했기보다도 자기가 삶을 겪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일종의 생활 철학자예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과연 자기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가를 기독교 방송에 가서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전날에 지냈었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각의 연단을 받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지각의 연단을 시켜서 테스트를 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지각을 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 주의 때와 때마다 일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응답받은 것에 자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었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배워야만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라. 도대체가 이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한 많은 수고, 헌신 이것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았단 말이에요.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배웠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복음서는 다 쓰여져 있는데 그런 내용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생명떡 강화를 얘기를 했다. 강론을 얘기해.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고 생명떡 강화는 다음 주에 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지각을 연단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전철 타고 가는 권사님이 목사님 저기 전철에 자리가 있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주는 방법이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가 왔는데 빼곡하게 사람이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권사님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면 그 앞에서 누군가가 일어날 수도 있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자리 잡았어요. 그랬다.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가 했더니 빼곡하게 앉아있는데 앞자리가 이렇게 비면은 자기가 들어가서 앉잖아요. 근데 아주 야가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저쪽에서 가방을 딱 던져요. 그런 아줌마들도 있어요. 내가 봤어요. 두세 개 던져놓고 야들아 이리 와 해가지고 다 앉아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자리를 잡았다 하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잖아요. 그때 정확하고 선명하고 크게 두 글자를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어요. 배려. 이것은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배려의 차원인데, 그 배려가 뭐냐면 이 시편 103편에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는 그 은택이 그레이스가 아니라 베너핏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이 특혜라는 것이고 혜택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기회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기회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갔더니 딱 좌석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다. 근데 서 있는데 다른 사람도 막 눈이 휘둥그레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내가 가서 서 있었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청년이 일어나냐, 그러면 오 할렐루야 하면서 앉잖아요. 그걸 보고 정확하게 주님이 배려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동시에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박 권사님은 차 주차하는 걸로 미리 이제 기도했더니 차 가지고 나가려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시동 걸고 어떤 차가 나갔어요. 나는 박 권사님한테 뭐 받을 게 있었어요. 받을 게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옆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 멀리 안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네? 근데 하필이면 그 옆에 비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는 은혜인데 배려라고 그러고 혜택이다. 주께서 여기까지 이러고.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이 단수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1층에 밑바닥이야. 그냥 예배당 생활만 하는 사람, 그 사람 밑바닥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그냥 밑바닥으로 그냥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2층 천으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예. 이거 설교를 여러 번 들어야 해요. 나가는 순간 다 까먹을 테니까, 까먹게 할 테니까.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해요. 자, 1층 천. 그냥 예수 믿고 예배당 왔다 갔다, 구원받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 2층 천. 그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뭐 하시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맡기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3층 천. 2층 천을 분명히 경험하듯이 경험했어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군요. 거기서 끝나면 2층이지. 시편 8편을 가보세요. 시편 빨리 피하세요. 오늘 설교 많이 한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짧게 하라고. 저 아들이 계속 그랬었거든. 짧게 했으면 좋겠다. 시편 8편 가봐요. 4절에, 이 4절이 천국 열쇠이고, 천국 열쇠일 뿐만 아니라 탑다운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응답이에요. 화답이에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미와 신령한 노래예요. 그게 뭐냐? 4절. 사람이 무엇인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할렐루야. 주님, 제가 누구간데 인자가 무엇인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하는데, 이 4절 말씀을 출발해서 5절까지 가면 좋은데 4절이 기본이라고. 4절.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나 뭐 줘. 그러면 엄마가 주지. 어렸을 때요, 딸내미가 엄마한테 달라가지고, 그 중학교 가니까 그냥 그 사춘기가 돼가지고 싸가지 없이 말을 하면서 엄마 뭐 줘. 내가 꼭 지금 너한테 지금 줘야. 달라면 더 필요해서 말하는데 뭐 어떻게 싸가지가 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무슨 얘기하냐면, 너 똑 닮은 딸 나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보복성인지 무엇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가 애미 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는 네가 뭐 달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만 애미 심정을 알면, 엄마 그럴 만한 돈은 있으실까?
엄마가 저를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그냥 값없이 이렇게 해준 것에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너무나 엄마 심정도 생각하고 돈 사정도 생각하고 경제적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철이 없이 이러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이구 이것이 철이 들었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가지가 이제 벗겨지기 시작을 해. 왕싸가지 남아있어도 그냥 벗겨지기 시작한다. 엄마의 심정을 알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그죠? 그런데 1차원적인 것은 뭐 예수 믿고 그 교회 예배당 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것이면 되지 뭐 헌금 잘하면 되지 뭐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떡 먹고 배부른 사람, 표정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근데 두 번째로는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믿고 맡기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셨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속 깊은 속에 쟤는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냐. 1단계에 있는 것들은 더 철이 없지만은 2단계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은 어떻게 10문둥이가 고침받았는데 9문둥이는 어디 가고 한 문둥이만 왔어. 이 짝이라고. 예수께서 탄식한다. 와야 할 게 아니야. 와야 할 게. 어떻게 와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주차자리 주거나 아니면 전철자리 이렇게 준 것이나 응답을 준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저를 돌보아 주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은 돈이나 응답받은 재물이나 응답받은 뭐나 직장이나 응답받은 이런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 제가 누구간데 이처럼 이 은혜와 그 다음에 혜택을 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습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기에 이처럼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구간데 이처럼 돌봐주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떠? 진짜 나타났다. 그거 누가 가르치더냐? 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에 있는 걸 잘 풀어가지고 가르쳐줬어요. 그거 꼭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다 아실 거예요. 약간의 차이를 분별하시겠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 3단계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9문둥이는 다 어디 갔느냐? 한 문둥이만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와 더불어 복음과 진리 안에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네 마음과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 핵심이지 응답받은 것만 전부 다 감사하고 그것이 전부냔 말이냐. 생각해봐요. 나는 시간을 보고 있어요. 빨리 끝내려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지각의 연단을 받고 빌립을 시험하고 또 안드레를 빌립한테 얘기했더니 안드레는요 이유도 없어요. 어디 가버렸어. 갔더니 오병이어를 가진 도시락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이거 가지고 있습디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그 다음에 엉뚱한 말을 해요. 뭐라 하느냐면은 9절 말씀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게 한계야. 안드레의 한계.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받았어요. 안드레는 이유도 없이 가버려. 복음을 위해서 막 가버려. 안드레가 러시아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 앤드류라는 성인도 있고 앤드류라는 성도 꽤 많고 러시아계에 속한 사람들 가버려 그냥 복음 들고 갑니다. 선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바닥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근 소식에 이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막 귀찮을 정도로 막 붙잡아가지고 연단을 하고 막 장애를 놔두고 막 그냥 여기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툭 치고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에 순종을 잘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 길을 막으세요? 왜 이 길을 막으세요? 왜 이 생각을 막으세요? 왜 생각하는 걸 간섭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특별히 이 간섭을 하셔서 이 지각의 연단을 쌓고 해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시려면 이 뇌 속을 열으려고 그래요. 뇌를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쓰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해요. 내 속에 테스트를 위한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오. 왜 주님이 여기에 막혀 있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죄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 어리석은 것이 무지한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톡 쳐가지고 깨트려 부시고 툭 쳐 깨트려 부셔가지고 여러분의 분리를 해서 여기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가지고 이 뇌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과 나는 이 메시지 자체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제자반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여 가지고 연단의 연단을 인내의 인단 이 모든 걸 다 받고 나면 성령의 약속이 임하게 되면 이제 나가라 그러면 이제 그처럼 쓰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실 때 싫어하지 말고 주여 제가 무엇이가 안 돼. 제가 무엇이간에 저를 테스트하심, 제가 무엇이간에 연단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단 받다 죽어 이제 고생만 지질하게 했다고. 우리가 공개 세미나를 해가지고 주님께서 물건을 주시게 되면은 이제 사역자들과 청소년들,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청년들, 그 다음에 신학대 학생들,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 가운데 이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것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이제 얼마나 지각의 연단을 받아왔으며 그것을 고백서를 쓰게 해서 무료로 해가지고 한 2박 3일이나 같이 공개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을 뽑아 거기서 또 추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세미나를 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 한반도 루트가 알려지거나 아니면 시베리아 루트나 아니면 실크로드 루트나 아니면은 히말라야 루트나 힌두교 루트가 다 이렇게 열리게 될 때 같이 동역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나는 환상 중에 보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15년 전에 내가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 선교사를 만났을 때 내가 그랬어요. 저 후지산 폭발해서 일본 완전히 망가져버린다. 주님께서 내게 그러셨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한테. 그랬더니 일본인 선교사, 일본인인데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가 같이 있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 선교사 하는 말이 우리는 후지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멸망할 걸 알아요.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네들 운명을 그 일본 사람 자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만화책 한 권이 나왔는데 중고책 서점에서 그 만화책이 200만 원이야. 한 권이. 왜 그랬느냐? 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냐면 일본 책 중고시장에서 팔리는 만화책이 1999년에 출간됐는데 타츠키 료라는 사람이 만화로 뭘 그렸느냐? 내가 본 미래. 일본에 대한 내가 본 미래라는 것을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는 가볍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자기 속에 두뇌 속에서 받은 대로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가 맞은 거야. 첫 번째, 소름이 돋도록 정확한 것은 2011년 그러니까 뭐 1999년이니까
10년 정도 지났겠죠. 2011년 3월에 대재앙이 오는데 거대한 쓰나미가 와가지고 동쪽 일본을 덮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것을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그래요. 2011년도에 쓰나미가 엄청나게 온 것을 10년 전에 예언을 해요. 어디다가? 만화책에다가. 이 다츠키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내가 본 미래를 유튜브에 치면 그 다츠키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두 번째 예언 2020년 4월에 코로나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딱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만화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책 서점에서. 우리나라에도 내가 뒤져보니까 번역된 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와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건 다 지나갔죠. 문제는 2025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7월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엄청나게 컸죠. 이것의 3배가 되는 것이 지진이 나고 후지산이 폭발을 하고 이 난리가 나가지고 3배가 넘는 쓰나미가 일본을 덮친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민 가버려. 일본 사람들 전부. 이민 갔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필리핀해와 일본해 사이에 있는 거대한 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꽉 디비져 가지고 폭발이 나타나서 그 계기가 돼 가지고 저 후지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맹장같이 대륙에 붙어 있어서 어쨌든 붙어 있잖아요. 주님이 자비를 베푸는 섬인 제주도가 있어서 태풍이 남태평양에서 발생을 하면 어디로 갈까 저디로 갈까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섬이 제주도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는 좌측으로 가버리든지 하나는 우측으로 가버리든지 그래서 일본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견디기도 잘 견디고 그러는데 이 다츠키료라는 내가 본 미래라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일본 이제는 대지진이 3배 위력을 가지고 2025년 9월에 쓰나미가 엄청나게 이래다. 우리는 지도상으로 보아서 그 쓰나미에 일본이 전부 배들에 정박하고 와서 이제 정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이 가림막이 다 되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 여파가 몰아닥쳐 온다 할지라도 이 우리가 맹장같이 대륙판에 붙어 있어서 흔들려도 그냥 같이 여러분들 지각의 연단을 하실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지각의 연단을 주신 주님 제가 누구간데 사람의 아들인 제가 누구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왜 막아요? 왜 막아? 그러지 말고 더 좋은 것 주려고 그런다 이놈의 자식아. 왜 막아요? 그게 왕싸가지지.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테스트 버전으로 해가지고 막혀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주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나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니까 막 몸이 막 열불이 나는 건지 성령의 불인지 나는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해. 그거 할 때마다 막 여러분 속에서 다츠키료와 같은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뇌를 열어가지고 내가 본 미래 같은 걸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각의 연단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이것을 나타내실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반에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그 육체의 성령을 부었느냐. 마세에 하나님이 내 영을 어디다 붓느냐? 육체에다 붓는다.
육체에 닿았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옮겨가 버렸어요. 사람이 성령께서 옮기심으로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 시공간이 완전히 위에 서서 아니라 주께서 딱 옮겨버렸어요. 그게 빌립 집사가 경험한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도 그처럼 네?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복음 전하고 아 그랬군요. 딱 구원받게 하고 나면 탁 다른 데로 사라져 버려.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대비하여서 여러분은 지진과 쓰나미를 받지 마시고 지각의 연단을 받고 성령의 쓰나미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증거하셔도 마음을 열어요. 예. 막히잖아요. 주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 예? 병이 들었잖아요. 주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딸이 말을 안 듣고 싸가지 없는 말을 해요. 주여, 저 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보다도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딸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 자꾸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주여 속으로 주여 주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저 아들에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요. 주님은 저 며느리가 지금 삐딱삐딱 해가지고 내 말하는 것마다 뼈를 거스리고 말을 거스리고 혀를 거스립니다. 입술을 거스립니다. 저건 언제 한번 뜯어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주여 그 며느리를 축복해달라. 한번 해봐요. 생각을 바꿔요. 예? 직장 상사 가운데 나를 주목하여서 물어뜯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자식 죽었으면 좋겠다. 요즘 누가 권해가지고 1,000원짜리 변호사랑가 뭔가를 저 사람은 왜 1,000원짜리를 수임료로 받냐 1,000원을 받냐. 아 그랬더니 그 사연이 있었더구만.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검사인데 너무 강직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검사였었어요. 검찰총장을 거쳐가지고 총리가 되어 후보자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게로 비자금이 흘러갔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수사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다른 먼저 선배 검사가 있다가 이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인가 네가 결정해라. 여유를 줬어도 그 강직성이 그걸 못 버려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이제 단판 짓고 수사를 하는데 거기 지켜보고 있는 그 검찰청에 있는 이 차장 검사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이 사람이 그쪽에서 도청 장치를 한 거예요. 안쪽으로 탁자 밑에다가 이게 안 보이 여기 저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다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고. 근데 여기다가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안쪽에다 딱 아버지한테 들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아버지가 자기가 나중에는 이 아들 검사가 그럽니다. 아버지 총리 후보한테 아버지 그 많은 비자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다. 여러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그 만약에 명단을 주게 되면은 막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들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가 쪽박 다 뒤집어 쓰고 아버지 혼자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깥에 있는 차장 검사나 이런 검사들이 그냥 말하는 거야. 맞아. 저 말에 해답이 있다.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저 혼자 당하겠고 만들자. 자기네들이 말을 한 것이 도청 장치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뭐 모략을 꾸미겠죠. 그럴 당시 아버지한테 들려드린 거야. 아버지 보세요. 저 인간들이 전부 아버지한테 다 돈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다 비자금을 받은 사람인데 아버지만 죽이고 다른 사람 전부 다 몰아 세우자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니까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한 원인이 뭐냐? 그걸 밝히려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 반지까지 끼웠는데 그 여자친구가 아주 로펌에 그냥 파트너십으로 해서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방 같은 데다가
1,000원짜리 수임료가 1,000원짜리 변호사 이걸 딱 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여자가 검찰청에 들려가지고 어떤 검찰청에 유명한 사람하고 딱 부딪혔는데 이 봉투가 바뀐 거야. 그 봉투가 바뀐 것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는 자기 이 검사 남자 검사의 그 아버지의 누명을 풀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달해 준답시고 가는데 그 뒤에 살인자가 쫓아가서 여자를 죽이고 그걸 뺏어가죠. 그래가지고 끝내는 밝히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울며불며 도대체가 어디서 뭐 하겠느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수임료는 1,000원짜리. 나는 1,000원짜리 수임료의 변호사입니다. 그걸 그 여자가 써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변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이 지각에 연단하고 지각에 연단하고 지각에 연단하는데 주님의 지각에 연단하면 이 검사는 지나치게 지혜로웠던 거예요. 지나치게 의로웠던 거예요. 멈춰야 할 시간에 멈춰야 하는데 그걸 안 멈춘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요? 지나치게 자기 아버지의 대쪽 같은 성격 이걸 다 이어받아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 가운데 하나가 가을의 DNA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멋있죠? 가을 단풍도 지가 DNA가 있으니까 단풍이 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본토,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련과 지각의 연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 아들 보고 나 닮으라 하면 안 돼요. 내 아들 보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해야죠. 그죠? 여러분이 아들들한테 나 닮아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딸들한테 나 닮아까지만 해봐라. 어떻게 자기가 본이 될 수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해라. 이게 가장 정답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 나 닮은 딸, 너 내 DNA 받아가지고 너 딸라가지고 그 다음에 속 한번 썩어봐. 그때서야 엄마 속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너의 본토라고 말해요. 내 본토 떠나라. 내 친척 떠나라. 내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여러분을 통째로 복에 그는되게 만드셔가지고 아니 믿지 않는 일본 사람도 일본 대지진에 관해서 코로나에 관해서 뭐 어쩌고 얘기하고 일본 대지진에 관해서 쓰나미에서 예언하고 2025년 7월 달이라네. 이때 3배나 더 큰 쓰나미가 오는데요. 그걸 만화책으로 자기가 머릿속에서 본 대로 그림을 그린 거야. 만화책에. 내가 사서 보여드릴게요. 세밀하게 봤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 위하여서 일본 사람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북한이 열려가지고 한반도 루트가 있어요. 시베리아 루트가 있어요. 실크로드 루트가 있어요. 히말라야 루트가 있어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전부 다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부지런히 주님이 막아서잖아요. 왜 막았을까요? 왜 막아요?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너는 어느 교회 출신이냐? 그 담임 목회자는 뭐고 어떻게 가르쳐요? 이 싸가지 없고 왕싸가지 같은 질문을 너는 그렇게 하는 거냐? 왜? 만왕의 왕이시잖아.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말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을 해야지. 솔로몬이 어려서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이 1,000마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떼서 수제비 뜯듯이 들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뜯었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드는 말이에요.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좌우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종으로 하여금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또한테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도 주고 원수를 무찌른 도 주고 다 주겠대. 하나님의 은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련과 연단이 나타나잖아요.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제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베너핏이라고 말하는 혜택과 배려와 특혜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시대의 눈을 우리에게도 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와 혜택과 이 모든 것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